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어로 하면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나면은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누가 정부의 고관이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을 갖느냐? 재물을 갖느냐? 명예가 있느냐? 학벌이 있느냐? 주로 이런 걸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은 전적인 세상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온, 다시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냐? 예수 안에서 성경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느냐? 전도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적용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원래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세상적인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으냐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풀러 세미나리의 조지 레드는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해 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림이 있는데 현재성이 뭐냐면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것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 이 로마 교회에서 먹는 문제 갖고 음식물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식만 먹지 육식은 금해야 된다. 이거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약간의 다툼이 있은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물질적인 비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임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의. 여러분 묻습니다.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인 깨끗한 삶, 종교인들 자선을 많이 한 것,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성경은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대요. 가문거리지 않고 좀 못 배웠다 하고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웃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낮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11시 반 거의 다 자정 무렵 갑자기 조금 졸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에 시커먼 그림자가 저를 향하여 팍 달려오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뭐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단 옆차게가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하니까 시커먼 것이 물러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깨뚫고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장하면 마귀 원수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평화의 평안.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 그러죠? 샬롬, 평안하냐.
예수를 믿으면 진짜 평화로워야 돼. 근데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난방비다,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로 인해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평화를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이요. 희락은 기쁨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전번에 구정 때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적재한 사람이 어느 것이 가장 힘들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의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네.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동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심령에 기쁨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기쁨이 많이 없더라고.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있나요? 물질을 많이 얻었다 기뻐한다? 그런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이 있냐고?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생각해요.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쓴 옥중 서신을 그 중에 주된 주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어떤 뭐 물질적인 거나 어떤 때로는 사역이 잘 돼서 그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인들 간의 갈등도 있고 자기가 감옥에 있고 물질적인 공공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딱 한 가지. 우리가 착한 일,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교회 출석, 선교에 도와주는 것, 그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적인 삶 자체가 먹고 마시고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의, 평화, 기쁨을 예수 안에서 만끽하는 귀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삶, 평화로운 것,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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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하나님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기쁨을 우리가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의 날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